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십계명이었지요. 십계명을 받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1계명은 인생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원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2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귀신을 섬기다가 망하는 자들의 그 현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니 잡신에게 속아서 각종 종교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인 안식의 축복, 즉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4계명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요, 잘 이해하고요, 삶에 잘 적용해서 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면서도 바르게 받는 분들의 특징은 주로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제1계명과 4계명까지가 먼저 되어야 나머지 6계명, 즉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확신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서 왜 죄의 습성이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한데 왜 제게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는 것일까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영적인 법으로 완전히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갈수록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흑암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죠. 그래서 흑암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언약 붙잡고 조금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큰 응답과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결론을 갖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삶의 체질이 깊이 뿌리내리지 않아서 때로는 속고 넘어지고 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지만 삶이 잘 치유되지 않는 경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된 상태에서 그 말씀이 현실 속에서 응답으로 보이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절기의 축복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6월절의 피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777, 또 우리가 오순절의 그 역사를 매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피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언약 백성이 가는 길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맥주절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요 보좌 위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믿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다 하고 그거를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으면 여러분의 하는 일과 학업과 사업과 사업체와 각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이 하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이 모든 것이 광야길 40년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막 짓는 일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속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막, 즉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성막을 짓고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을 지었고요.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그림자에 불과한데도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할 때, 또한 찬양할 때, 또 헌금할 때, 여러분이 여러 모양으로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 비밀을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금과 은과 노 등을 비롯해서 보석까지 이를테면 세상의 물건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물이 있다면 이 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이면 성물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쁜 것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같은 물질이지만 쓰임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구별되이 드리는 모든 부분이 성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거하실 성소를 만들라고 지금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막 안에만 갇혀있다.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거하시고요. 성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응답하시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에 지금 계신 하나님, 10계명의 비밀과 새 절개의 은혜를 가장 잘 지속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고 곧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알고 조금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 선지자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참 제사장이시며 그 그리스도는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이신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린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성전보다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복음이 없이 성전을 지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없이 지어진 성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고서 성전을 지으면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먹고 이들이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그리고 교회의 핵입니다. 제1성전과 제2성전과 제3성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1성전은 다윗 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요. 준비를 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은 그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애굽에서 나와서 완전히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만나 담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분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다윗 왕은
모든 것을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집중하였고 그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절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성전을 짓는다면 그것처럼 축복이 없고요. 복음 없이 성전을 지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핵이 교회를 출발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요. 학교의 문화가 모든 문화가 네피림의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요. 모든 문화를 통하여서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돈을 버니까 그쪽으로 모여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유럽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고 그 정말 많은 교회에 꽃을 피웠던 그 현장에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무너지고 있고요. 가보면은 기독교나 천주교나 나이 드신 할머니들, 머리가 하얗게 지긋하신 분들만 계시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성전들이 회복되었는데 복음들이 희미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픈 이 교회의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3성전은 헤롯 왕이 지었다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제3성전은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그 벽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가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앞에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돌 틈 사이에 그들의 기도가 간절하게 적혀 있고요.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축복을 주시는 교회의 축복 속에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참된 복음 가진 자를 늘 찾고 있고요. 우리의 참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니 교회는 희미해져 가고 성도들은 답을 찾지 못하니까 이단으로 많이 갑니다. 어떠한 종교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을 완전히 인본주의로 산다고 하잖아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우리를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감히. 그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니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시옷으로 시작하는 이단의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증거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원색적인 복음, 오직 복음만 증거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개인이 그리스도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언제까지 그렇게 방황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여러분들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결론 났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고
언약으로 붙잡혀 주시고요. 24시간 누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24 누려질 때에 여러분 많은 것들을 상상치도 못한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텐데요.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세요. 세상 사람들이 허탄하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죽은 영혼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이 속을 필요가 없고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세계관이 잡혀야 되고 사람을 보거나 물질을 보거나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구별되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숨겨두었던 모든 것들을 영세전에 감추었던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다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시고요. 여러분의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3단체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권세와 돈을 가지고 모든 경제나 정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그 다음에 끝이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운동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도 이 창세기의 말씀이 또 출애굽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한 이정표와 발자취를 남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다.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후대들이 방황하고 중독의 시대요, 질병의 시대요, 정말 막 무서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악이 모든 것을 정말 범람하고 모든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의 답을 내시고요. 또 현장에서도 이 그리스도로 답을 주시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사는 재미를 느끼실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 또한 전도의 흐름 속에, 목회자만 전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 후대들 예배에서도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스데반 집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환난 속에 있던 흩어져서 제자들이 흩어짐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진 걸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았다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확산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보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안디옥과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복음화한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믿어지게 하셨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가다락방에 또한 안디옥에 또한 마게도냐의 로마에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여러분 뭐 해야 되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뭐가 되죠?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지역과 분명히 계획이 있다니까요. 계획이 있어서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좀 자각하시고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이 사는 삶이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죠. 하나님은 최고의 복인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왜 그것을 전하지 않고 무관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 영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무기력, 무관심에서 여러분 탈출하셔야 되겠습니다. 흑암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쫓기고 삶의 성실히 살게 하고 24시간을 의식주에 매여 살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저주, 재앙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하죠. 갈수록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바벨탑을 쌓게 하는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인생이 그렇게 영원합니까? AI가 발전이 돼서 사람의 뇌에 새로운 걸 공급한다 하더라도 영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복음으로 정말 힘이 나는 복음으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실 것이죠. 안 되어지고 무관하였던 그 부분에서 탈출하셔서 사단이 아무리 미신으로 점술로 또 우상으로 사람들 속이고 세상에서 최고의 것이라고 아무리 속이고 떠든다 하더라도 도도히 흐르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은 절대로 끊겨진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물결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것을 전달하는 핵심 인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이 눈만 뜨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00명 영접운동 기억하시죠? 다시 하세요. 여러분이 계속 영접운동을 하다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흑암 무너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청년에게 삶의 틀에 왜 이 죄의 습성이 사라지지 않는가 하는 부분, 그 부분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더 성화되어지고요.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서 뿌리가 내려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300명 영접하면 30명 제자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 데리고 말씀운동 해보세요. 거기에 모든 축복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 여러분 사람 살려보세요. 정말 그들과 함께 이 복음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정말 원인도 알지 못하고 정말 운명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세요. 그들 복음의 빛을 발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들은 뭐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셨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것처럼 최고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면 우선순위가 복음 증거하고 복음 누리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당시에 그 칼레라는 그 로마에 이제 완전히 뭐죠? 멸망을 하게 됐잖아요.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광야에 거기에서 그 유대인의 지도자가 그랬습니다. 그 로마 장군 앞에서 어른들은 다 죽여도 좋지만 아이들과 회당만은 없애지 말아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로마 장군이 황제에게 보고하기 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장군님도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회당만은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돼서 그 유대인의 후대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이 후대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전하지 못해도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해야 되지? 정말 이 사람은 훨씬 나보다 나은데 이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전도하실 때. 그러지 마시고 그때 과감하게 말씀을 증거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보좌에서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계시는 그 보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뭐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왜 직장에, 왜 엘리트로 여러분이 곳곳에 이렇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응답과 축복을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성막 짓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그건 뭐다? 내 안에 성령이 정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러분 안에 성전을 든든하게 지으시고요. 또 현장에 성전을 지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어디로 간다? 땅끝까지 일어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핵심 요원으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뭘 실천하시면 되죠? 300명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반드시 기록하세요. 지금 계속 하다가 말다가 하시는데요. 서밋 집중 타임을 40일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밋 집중 타임 40일 해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할 때에 말씀이 강단의 말씀을 요약하시고요. 또 여러분 본부의 말씀 1, 2부 있고 구역공과 또 토요일에 산업선교와 전도학과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여러분 제목만 적어도 이 기도의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적어보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적으세요. 그리고 적고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중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하는 것 같죠? 마음 담아 중심 담아 기도할 때 보좌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어 보세요. 이걸 40일만 해보자고요. 40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정말 응답받고 싶어하는 부분 있잖아요. 정확히 붙잡고 기도하세요. 정확히. 그러면 여러분 기도한 것은 이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그냥 여러분의 가득 엄청난 보따리로 안겨주십니다. 살아계심을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흐름 속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복음운동하는 게 뭐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보다 전도하는 지교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금토일 시대 또 세 가지들 묵상 시대 그러셨는데요. 세 가지들 이방인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교회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후대들은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서도 이 복음운동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는 후대를 통하여서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에 있는 교회, 이러한 모임이 되고 이 미션을 감당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금토일 시대 실제적으로 금요일날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토요일날 우리 후대들과 함께 모든 것을 포럼하고 나누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주일을 맞이하고, 오늘은 인간적인 얘기할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을 말씀을 들은 것들을 읽어보고 또 묵상해 보시고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걸 체험하세요. 성경 오늘 본문도 다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그냥 대충 흘리지 마세요. 이 성경의 배경 여러분 정말 다 찾아볼 수 있고 그게 다 뭐죠? 여러분의 양식이 돼요. 영의 양식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것을 뭐다? 기도 수첩 아니면 오늘 제가 A4 용지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 걸 제가 드릴 텐데 여기에다 다 기록하시면 매일매일 이것이 기록되잖아요. 이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피림을 완전히 물리치고 죽은 영혼들 살리는 이 네피림을 이기는 묵상 시대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천하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3원을 하시고 샛들과 금토일과 묵상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이거 고민만 해도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자, 응답받고 정말 성막을 지으라 하셨는데
복음 가진 여러분의 내 안에 여러분의 성전이 단단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된 교회가 되어서 현장에 이러한 교회 운동을 이뤄가는데 앞장서고 끝까지 쓰임받는 그 일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데 이것 전하지 않으니 교회가 무너지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 교회를 세우시고 현장에 이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 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무장된 내 안에 성전의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결론낸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전도운동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를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이 세 가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자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